주간에 자면 제 잘못이기 때문에 주무실 거면 지금부터 주무시고 안 주무시면 끝까지 막 손가락을 이제 꼬집고 또 정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일어나셔서 또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믿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기도의 제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 이번 수련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나요?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런 큰 기대와 바람 없이 수련회에 참여하셨어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이 만약 수련회에 참여했다면 정말 믿음이 큰 거예요. 더 믿음이 큰 거죠. 그냥 그런 기대와 바람 없이도 수련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만큼 또 어마어마한 또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챗 미들이 많이 붙여있진 않은데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꾹꾹 포스트잇 하나가 계속 많이 또 묻혀지기 시작할 텐데 98돌의 성하은 자매 세 가족을 마치 처음으로 수련회를 참여하는 또한 자매가 있는 것을 제가 포스트잇톡에서 봤어요. 너무 축하하고 환영하고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성하은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모태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뭐 성자가 이룰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룩할 성자에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외웠어요. 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급발돌의 성하은 자매 누군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김하은이에요? 제가 김하은 다시 한번 우리 급발돌의 김하은 자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만 들어주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손만 들어주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 잘못 외웠네. 미안해요. 제가 성희롱이잖아요. 정말 큰일 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축복하고 아마 말씀이 마치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 믿으세요? 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특히 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5분 이내란 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제가 이전에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많이 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닌데 즉각적인 응답은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뭐 이런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 건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소천하셨을 때 아버지랑 너무 막역한 친구이자 또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인해서 또 시를 써서 보내준 이기영 목사님 계세요. 아마 작년에 또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었을 때 이제 오셔서 설교를 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도 오셨어요. 같이. 그래서 목사님이셔서 같이 이제 함께 교제했는데 제가 이야기 나누는데 동일한 말씀을 본인 아버지께서도 본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나눈 것, 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을 너무 놀랍게 자기도 본인 아버지한테 똑같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에게 목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은혜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게 제일 많이 한이 돼요. 많이 여쭤볼 걸, 많이 물어볼 걸.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론 주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께도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은혜교회를 몰라요. 은혜교회가 일반 기성교회랑 같아요, 달라요? 평범해요, 독특해요? 여러분들 말하면 개성 만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쟤는 개성이 너무 강해.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본인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과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우리와 공통점은 있지만 우리랑 너무 달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여쭤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믿는 구석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는 구석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저한테는 제 아버지가 저한테 믿는 구석이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제 동료들이나 제 후배 교육자들이 저에게 가장 부러웠던 게 있대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의 가장 부러웠던 점이 뭐냐면 자신감이었대요. 저는 제가 자신감이 있다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막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되게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매력이고 너무나도 부러웠대요. 제 후배들이나 제 동기들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자신감이 넘쳤을까? 아,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버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믿는 구석이 없어요. 믿을 구석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저한테 답을 주실 분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저의 기도가 이전에도 동일하게 기도했지만 지금 기도는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요? 믿는 구석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게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믿는 구석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답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세요.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아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나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믿을 구석들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원들이 있어요. 다 부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뵙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 집회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 주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일 또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우리 1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 4절 말씀 먼저 읽고 18장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나왔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상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대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러 다른 왕들, 이방 숭배라는 여러 다른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중들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수많은 여러 왕들의 인간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대요? 심지어 3절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대요.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간 게 섞어서 했다는 뜻일까요? 예?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아하스 왕이요. 그리고 4절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대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걸까요? 누구에게 예배한 걸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오늘은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들이 너무 달라요.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대요. 그만큼 히스기야는요 요셉과 같은 길을 걸었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붓이 나와서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수련회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진로에 대한 문제, 비전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여러분 삶의 우유곡절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수련회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 여러분 무엇부터 손을 대겠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사실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또 예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완성돼요.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일상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또 예배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우리가 지구 끝까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온 민족에게 열방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왜요?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모든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사피엔스라든지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뭐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호모 월십쿠스 예배하는 인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한 신문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예전에, 과거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우리는 떠올리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만리장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중국에 가신 우리 지체들은 아마 만리장성 한 번씩 방문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자금성도 방문한 적 있지만, 만리장성은요, 우주에서도 인공위성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만리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만리겠죠. 총 6,400km에 이른다고 말을 해요. 6,400km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백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네? 600? 400? 제가 몇백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600km라고 가정을 해도요, 여러분 몇 배예요? 네? 10배가 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길이 아닙니까? 그것도 고대 시대에. 흙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벽돌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6,400km나 되는 만리장성이요, 또 그 폭이요, 전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은 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2016년도에 중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만리장성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많은 관객들이 이제 방문하는 그 스팟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은 스팟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붕괴될 위험에 처한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의 30%에 해당한대요. 약 2,000km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요, 지금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000km도요.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이유를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만리장성 근처에 사는 지역민들이요, 하나 둘씩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씩 떼간 거예요.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만리장성의 벽돌 하나 훔쳐다가 관광객들이 5,000원에 팔았대요. 만리장성을 쌓는 벽돌입니다 하고 실제로 5,000원 주고 팔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꺼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이제 무덤묘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벽돌을 꺼내다가 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나 둘씩 그냥 벽돌 하나 좀 뺀다고 뭐 무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 뺀 결과 총 2,000km에 해당되는 만리장성이 구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쌓여졌을까요? 어떻게 쌓여졌을까요?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됐어요. 분명히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붕괴될 위험도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을까요? 바로 벽돌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벽돌 하나 내가 하나 꺼내간다고 해서 무너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만리장성이 쌓이는 것도 물론이고 붕괴되는 것도 물론이요, 모두가 벽돌 한 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의 벽돌에 의해서 쌓여져 가요. 공든탑이 무너지냐 하지만 여러분, 이 공든탑이요, 하나씩 벽돌 하나씩 쌓이는 결과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영성도요, 벽돌 한 장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바치면서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릴래 드리지 않을래, 죽을래 살래,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자 내가 주일 성수 한다 라고 했던 그 예배 하나의 벽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탁했던 기도의 벽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벽돌, 그 벽돌이 하나씩 쌓여진 결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의 영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한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냥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벽돌이, 토대가 하나씩 쌓여진 결과 그들이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도요, 순식간에 하루아침 망하게 된 게 아니에요. 벽돌 하나씩 허물게 된 결과 그의 인생도 망하게 되었고요, 그가 다스리던 남유다 민족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벽돌에 대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벽돌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열왕기상, 그죠? 열왕기 상하.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이제 큐티가 열왕기 상하를 다루게 될 때쯤 되면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책이구나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책에는 열왕기라는 말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뭡니까? 왕이란 직책이 뭐예요? 네? 왕 뭐예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왕은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왕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뭐 국가를 다스리거나 어떠한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여러분과 어떠한 공통점도 없고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왕은요,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2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직책이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왕, 여러분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는다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갖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요? 인간은 왕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경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디즈니라고 하는 만화를 봐도요, 이러한 오늘날의 많은 가치 체계가, 철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봤던 디즈니의 만화들이 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랑 모아나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봤어요. 기억나요? 모아나? 모아나 가자 가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영어로 몰라요. 왜냐면 한국어 더빙으로 우리 애들이랑 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영어 오리지널로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네. 지금야 볼 수 있지만 더빙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막 모아나 이제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할머니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의 마음의 소리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해.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체계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구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너 마음의 목소리에 기울여. 너 마음에게 물어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물어봐. 진정한 너에게 물어봐. 진정한 너는 알고 있어. 왜요?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떤 존재에 창조됐다고 말했어요? 다스린 존재에 창조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스린 존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스린 존재예요. 그런데 다스리기 앞서서 누구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책은요, 중심 주제가 뭘까요?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다스린 존재다.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다스리기 앞서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행한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앞서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기 앞서서 누구의 다스림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다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본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도, 그의 나라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다스리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세상은요, 이것을 부정해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것서부터 그의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요, 다스리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것도 이 다스림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 이후의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죽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가는 그 모든 다스림 앞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영이요, 또한 여러분의 모든 조직을 이끌어가는 다스림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된 이 왕들에게는 저와 여러분과 연관된 이야기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스림 받고 다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사실 너무도 잘 이해되시죠?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 살 수 있겠죠? 히스기야 같이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다스린 왕이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진로를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았을 때 그는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비전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다면 어느 진로를 선택해도 어느 비전을 선택해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요, 그가 한 민족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지도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몇 살 때 왕이 올랐어요? 25살. 자, 여러분 여기에 25살 없죠? 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죠? 미드청은 25 없잖아요. 만 있어요? 만? 아이고, 자, 만은 좀 빼자. 아, 피곤해. 네. 자, 여러분 만으로 동갑이거나 대부분 25세면 여러분 나이가 어리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동년배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또래예요. 그죠? 10년 안에면 거의 뭐 동년배죠. 그죠?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10년 차이 안 나요. 네, 농담이에요. 네. 네. 자, 10년 차이가 안 나면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5세 때 왕이 올랐어요. 여러분이 만약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동년배의 나이에 여러분이 한 민족,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쓴다고 한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를 세우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 어떠한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무한한 잠재력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늘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무수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지. 네. 근데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되면 안 된다.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뭐가 될지 몰라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얼마든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근데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히스기야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가 됐다. 레드 선. 자,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을 다스린 남유다를 다스린 혹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린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난제가 있어요. 북한과 지금 문제도 있죠. 게다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탑3에 드는 강력한 국가들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러시아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요. 중국 세계 제2 혹은 제3의 군사대국이요. 일본 제3, 제4의 군사대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를요,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은 빼고 2, 3, 4 쫘르륵 우리를 둘러싸고, 게다가 또 우리 바로 위에는요, 북한이 또 있어요. 북한이 또 우리 편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지 이러면 좋겠는데, 제일 큰 원수가 지금 바로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다자 외교를 하는 모든 이러한 외교의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중국의 편에 들어도 안 되고, 일본 편에 들어도 안 되고, 러시아 편에만 들어도 안 되고. 왜요? 어느 편에만 들게 되면은 외교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오늘날 또 신냉정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뭐 외교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기업들이 더 경제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더 각종 규제들을 풀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창의성을 발휘한 경제 산업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교육은 어때요, 여러분? 교육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학부모의 늘 민원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교사들, 학교에서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해봤지만 여러분 학교를 통하여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육도요 암담해요.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를 경영하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요, 남유다는요 무수히 많은 난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야는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악정을 펼쳤습니다. 어떤 악정을 펼쳤느냐? 그는요 이방 국가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들을 가져오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도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겼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요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방 민족이 믿는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러한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도요 침략을 당해야만 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혈육인 북이스라엘 통해서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북이스라엘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혈육인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겪게 된 피해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러시아랑 같이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요 12만 명을 도륙하고 20만 명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국가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처하겠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요 남유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아니면 이방 국가에게 손을 펼쳤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도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펼치겠어요? 하나님께 손을 펼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 국가에게 손을 펼치겠습니까? 아하스 왕도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들보다 힘이 더 센 아시리라고 하는 제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시리아가 봤을 때요 남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탐이 나요. 남유다의 도움에 대해서 청을 들어준 척하지만 순전히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국가는요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식민 지배를 펼치는 게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의 도움을 순수하게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남유다는요 배신당하고 말아요. 이용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하스 왕이 믿었던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요. 결국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게 돼요. 이러한 나라를 25세인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국방도요 다 무너졌어요. 경제도요 다 무너졌어요. 교육도 다 무너졌어요. 종교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하나도 여러분 건전한 분야가 없어요. 다 무너진 채 모든 사회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25살이에요. 어떤 노하우도 있지 않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지혜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25살이어도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여도 25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군 생활할 때 처음에 제가 장교 생활할 때 교범을 딸딸딸 외우고 리더십 책을 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야전 생활에 대한 모든 규범과 모든 규칙들을 상세하게 다 통달하면 군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아, 짬밥을 이길 수 없다. 짬밥은 죽었다 깨어나도 극복할 수 없다요. 짬밥이라는 게 뭐냐면 군 생활한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짬밥을 먹은 횟수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군 경험, 경력, 노하우를요 책으로 지혜로는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군 생활을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보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경험을 해야지 부대 관리라든지 또한 부대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야만 충실한 장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와 경험이 없으니요 결단코요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능숙한 조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카리스마가 되게 중요한데 카리스마도요 단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 그만의 카리스마가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살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모든 분야가 가정도 붕괴됐어요. 여러분 미래도 스펙도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모든 고시와 또 모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금 메꿀 수 있다면 내가 메꾸겠는데 지금 가정도 여러분 미래도 또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부터 손을 대겠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겪고 있었던 난제였다는 거예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래청에 가서 보면요 여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1학기 마치고 또 이제 대입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겠죠.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의 문제로
이게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던데. 게다가 여러분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도 이미 취업을 위해서 여러 스펙 관리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이직 준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잘 경력을 쌓아서 과장이 되고 나면 지금 이 경력을 토대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혹은 경력직을 또 다른 더 큰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또 우대하는 그러한 TO가 공고가 나면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경력을 쌓았는데 앞으로 또 내가 평생 직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직장에서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이 기업을 떠나야 되는 것, 그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또 경력직이라 다른 기업에 갔어요. 더 좋은 조건일 줄 알아서 가봤더니 여러분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경력직 이외에 이미 다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경력직이란 말은요 경력으로 인해서 뽑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왕따는 아니지만 외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수만 가지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더라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요 늘 발생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난제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수많은 난제 앞에서 젊고 아직은 유능하지 않은 덜 여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난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도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6장을 보게 되면 몇 살에 왕이 올랐을까요? 20살에 올랐어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26살에 왕이 올랐어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둘은요 부자지간인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역대하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제사장대가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말하는 걸까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의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라움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1절입니다. 친애하는 레위 사람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 섬기며 분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임무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젊고 경험이 없고 유능하지 않은 나이에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요, 그들의 태도는요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히스기야 왕은요 수많은 국가의 난제가 있어요. 국방도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졌고 교육도 무너졌고 종교도 무너졌고 모든 전 분야가 무너졌는데 그때 수많은 난제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외교도 무너졌고요 경제도 무너졌고
문화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 가장 먼저 중점을 둘 수 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리더가 조직을 맡게 되면요, 그 조직의 강점, 약점, 그리고 위협, 그리고 기회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요. 우리는 일명 이것을 SWOT라고 말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저도 늘 대학부 팀장을 맡게 됐을 때 마찬가지예요. 늘 SWOT가 무엇인지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을요 다 분석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숫자를 말해요. 인원들, 뭐 비지터들, 그러니까 세가족 숫자들, 모든 6년 단위의 데이터를요 완전히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 전략을 짰어요. 저는 굉장히 분석적인 인간이에요. 전 리더십도 분석형의 리더래요. 분석형의 통합형 리더래요. 제가 리더십 그 조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통합형, 이제 어떻게 보면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유형의 화합을 이루는 거기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분석이더라고요. 다 분석한대, 다 분석. 그래서 같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본 목사님들이 너 왜 이렇게 분석적이냐고 저보고 이제 그럴 만큼 저는 의도하지 않은데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리더는요 분석하는 성향에 가지 않더라도요 반드시 조직을 경영하게 되면 반드시 분석하게끔 돼 있어요. 아마도 히스기야도요 왕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가 왕의 자리에 쓰자마자 그가 SWOT 모르더라도 그는요 현실이 무엇인지, 남유다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을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 재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싸그리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뭐예요? 문제투성인 현실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부터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구루들이, 리더십의 리더들이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손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먼저 손을 댔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먼저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난제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들이 여러분의 추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먼저 손을 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앞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투성의 현실 앞에서요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부터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모든 관계로부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고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다스리기 앞서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먼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와 대조적으로요, 그의 부친인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악한 세 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아하스, 그리고 아합, 므낫세.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세 명의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어려움을 처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고난을 겪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성숙해진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해 한다,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고난, 믿음이 없는 고난은요,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공고함을 겪게 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난제들이 수없이 그 앞에 펼쳐지게 때 어떻게 했대요?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였을까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아시리아나 강력한 국가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도 망하게 됐고요,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그것을 증명해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멍청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 왕은요 현실적인 왕이었을 뿐이에요. 너무도 현실적이어서요,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어요. 합리주의자였고 이성주의자였고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지나치게 주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현실 세계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들 둘러싼 여러 열강들이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도 있고요,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또 그 외에는 아람이 있어요. 다 자기들보다 강력해요. 북이스라엘은요 땅도 너무나도 축복받았어요. 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는 땅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은 그렇지 않아요. 다 황폐했어요. 게다가 인구수도 많아요.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없어요. 누가 이길까요? 병력의 숫자로 누가 이기겠어요? 북이스라엘이겠죠. 땅도 인구수도 더 많아요. 게임이 되지 않겠죠. 근데 자신도 강한 국가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당시의 세계는요, 여러분 고대 시기에는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강력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력한 거예요. 지독한 현실주의자는 아하스는요, 다른 이방 국가들이, 강력한 이방 국가들이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국강병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아하스도요 나름 자신의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민족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잘 먹고 잘 사는 부국강병의 강대국 국가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모든 우상들을 때려 넣었어요. 하나님께 가증 여김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향해 예배했어요. 왜요? 자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부국강병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왜요? 그가 지독한 현실주의였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국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요 벤치마킹한 것이죠. 여러분 벤치마킹 들어봤잖아요. 지금 아하스 왕은요 영적인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벤치마킹한 걸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얼마나 그가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요. 모압 민족,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죠. 룻이 살고 있던 그 나라가 모압 민족이에요. 근데 그 모압 민족이 믿었던 우상신이 무엇이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바치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듯이,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자기의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한 번만 인신제사로 바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아들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하스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 신이, 바로 아하스가 숭배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한 왕 아니었어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결과 그는요 세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SWT, 강점, 약점, 위기, 그리고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벤치마킹했어요. 세상을 따르는 방식을 그는 철저히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믿는 그 신이 그를 망하게 했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아하스 왕이 걸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러한 방식을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더 안정적이고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스펙을 가져야만 더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남자 제자반 우리 훈련생들 이야기 나누다면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부동산, 재테크, 코인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눌 때에는 항상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늘 너무나 많은 시간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치 아하스와 같이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보여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무엇인지 눈에 너무 보여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냉혹한 현실 속에서요 세상 사람이 중요하긴 그 신을 우리도 숭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하스가 걸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대학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일만 되면 여러분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 여러분 주말에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주말에. 자, 늘 교회에 있었다. 손 들어 보세요. 대단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 교육자였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요 350명대에서요 100명씩 쑥쑥 떨어져요. 매일마다 카운팅을 하거든요. 숫자를 맨날 카운팅해요. 카운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막 100명씩 차이가 나요. 다 어디 갔을까요? 도서관 간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 2주가 딱 2, 3주가 지나면 다시 그러면 다시 본래대로 쑥 올라와요. 그러다가 또 기말고사 시즌이 되잖아요. 그럼 쑥 빠져요. 또 한 100명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방학이 되면 다시 쑥 올라와요. 또 한편으로는 안 올라와요. 기말고사 끝나고. 왜요? 여름에 이제 바캉스 간 거예요. 그러면 한 8월쯤 돼서 다시 쓱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왜요? 스펙이 너무 중요해요. 학업 성적이 중요해요. 왜요? 취업을 할 때 학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점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드랍해 버리잖아요. 다시 듣잖아요. 그죠? 재수강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학 문화 아닙니까? 왜요? 학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점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그 위에 뭐 토익, 토플이라든지 또 수많은 인턴십이라든지 뭐 이런 경력직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학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에 그 하루가 평상시 하루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나도 알아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왜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 기간에 혼자 집에서 공부를 고등학교 시절에 했는데 대학 시절에는 혼자 공부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학교에 가야지 선배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같이 머리를 모으고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학교를 가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스펙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희생할까요? 예배를 희생해요. 왜요? 아하스 왕과 같이 여러분 똑똑하거든요. 지독한 현실주의자거든요. 세상이 숭배하는 신을 따라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 나도 쫓아가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 때 간혹이라도 예배 드리면 불안해요. 나만 망하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이 시간 예배 드려서 나만 좋은 성적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학습되는 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요, 직장 생활에서도요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니까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가 9시에 있어요. 근데 그 주일 예배 9시에요 본당이 2,500석이 꽉 차요. 제가 가봤어요. 얼마나 모이나 가봤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 똑같아요. 똑같은 평범한 예배예요. 근데 꽉 차요. 어느 예배보다 많아요.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이제 직장인들 중에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불가피한 직장인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가끔씩 뭐 출장 간다든가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혹은 뭐 TF팀이어가지고 한 몇 개월간은 주말을 평일처럼 또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저는 종종 봤어요. 뭐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자기 맘대로 시간을 활용하고 저녁에 그 9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죽이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청년들이요 2,500석 가득 메고 있는데 그 예배가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생산적인 시간, 가장 활용 가치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냄새도 맡기 싫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이러한 방식으로 흐르게 되었을까요? 아하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놓치는 삶, 정작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꽉 붙잡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놓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하스의 길을 걷던지 아니면 히스기야의 길을 걷던지. 여러분, 어느 길을 걸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과 예배를 회복하는 길에 더 여러분이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붙잡은 이 히스기야 한 명을 통해서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에서 그 멸망이 지연됐어요. 예배가 부흥됐어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청년행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참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청년 세대도 줄어들고 있고요, 출생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숫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청년 그리스도인 점점 더 줄어들고 있대요. 캠퍼스에 가도요, 여러 선교단체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부흥을 꿈꿀 수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캠퍼스에 있다면 여러분 캠퍼스에서 부흥을 꿈꿀 수 있어요? 수많은 난제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것은 너무 큰 사치일지도 몰라. 하지만 히스기야라는 단 한 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을 댔고 그가 성전의 정화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그가 들어선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근거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새로운 히스기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력해야만,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강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노하우도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도 무르익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를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붕의 역사가 바로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